안녕하세요. 태전선화도장 부포정 이성우 태열랑입니다. 오늘은 마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려면 마음의 세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정산도에는 진리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신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는 이치 이자를 쓰는데요. 이치를 따져서 이성적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신은 신명이나 정신을 말할 때 쓰는 신이죠. 신도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과학이나 철학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후자는 종교나 영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이나 현실의 이면에서 작용을 하여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인사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 현실로 드러나는 모든 역사가 모두 인사의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역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그 이법을 다스리는 온갖 신명들이 인간 삶 속에 개입하여 사건으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 세 가지를 줄여 이신사라고 하는데요. 진리 세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지 이 신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은 우리들 마음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가다한 욕심은 종종 마음을 항폐화시키기도 하고 가족 관계에서까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결국 복록이 행복으로 연결되려면 마음가짐, 신법이 중요하겠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꼽는다면 나와 가족이 질병의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 질병의 출발지 역시 마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에는 병은 자기 이발이라, 즉 자기 스스로가 병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사물의 보고 들음이 마음에 걸려 있으면 복장에 음식이 걸림과 같으니라는 상제니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의 요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에 있음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정산도 종도사님께서는 위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인간 병리의 총 결론은 체증이다. 만병은 체에서 오는 것이다. 오장육부에 생기는 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영적 문제로 생기는 모든 병을 체증이라 한다. 마치 복장에 음식이 걸림과 같이 사물의 보고 들음이 마음에 걸려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충격이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보고 들은 것들이 마음에 남게 되죠. 그것을 체증이라 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음, 나와 가족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할 수도 반대로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마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산도의 진리라는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 3장에는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4차 과학은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교류와 생명의 신비 현상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달도 부호화하고 언어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신자가 마음으로 상념을 보내면 1초에서 5초 사이에 수신자의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이후 농도 짙은 감정을 송신해 감정의 결합이 성립되면 송수신자의 심장 활동 주기가 일치하는 동기화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음이 서로 접속되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동시에 똑같이 고동칩니다. 동물과 식물과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일체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즉각 감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규명해내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특히 동물과 식물,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체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즉각 감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주 일련의 시간 질서입니다. 지난 시간의 질서 생장 염장 편에서 생장의 시간인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 세상으로서 상극이 주도하고 염장의 우주 가을 세상은 상생이 주도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제님 도전 말씀을 통해서 우주 봄 여름 상극이 주도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이제 천지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를 바로잡아 망고의 원을 풀며 상생의 도로서 성경의 운수를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함이 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 우주 생장의 봄, 여름철, 선천상극의 흐름을 타고 축적된 원한, 정산도 종도사님께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을 정산도의 진리책에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해원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천에는 천체의 경사로 말미암아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온 인간은 각기 다른 생활 경험을 통해서 상극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를 지어내고 약육강식이라는 생존 원리에 따라 대립과 분쟁을 반복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이면에는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상보성의 섭리도 깃들어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서로 배척하고 대립하는 상극의 원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 종교, 율법, 정치, 경제 그 어느 것도 상극성을 띠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과 역사 배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약의 시인 원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여름을 마감 짓고 우주 가을 세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우주 한절기 시간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인류는 상극의 시간 질서 속에서 마음속에 축적된 원과 한의 정서가 작든 크든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원한이 녹아든 마음은 배신과 상극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 가을로 진입하는 시간대입니다. 해원, 상생, 보원인 원시반본의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즉 사람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절박한 시간대에 이르렀습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그것은 마음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그 새로운 시각은 정산도 진리의 삼박자인 이신사인데요. 이신사로 바라본 마음 세계는 내 마음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 즉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치 공부인 우주변화 원리에 밝아야 합니다. 우주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리 공부는 우리 마음이 우주를 닮아가게 합니다. 우주여론 말기의 탐험진치로 통제 불가능한 마음을 통제 가능한 마음으로 정리되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자는 천지의 마음을 나의 신법으로 삼고 엄량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체득하여 천지의 하육에 나아가나니 그런 거로 천하의 이치를 잘 살펴서 일어일묵이 정중하게 도에 합한 연후에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좋은 대로 운동하고 가볍고 조급하며 천박하게 처세하면 큰 덕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엄양오행이치를 공부해보면 인생은 즐기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사람 즉 대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구나란 깨달음을 줍니다. 이치로 마음 공부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멋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우주변화원리란 책인데요.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일월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간 자체에서도 심신이 일월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서 일월이 근곤을 대행하는 것처럼 인체에서도 심신이 일월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일월이 엄량을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심신인 일월도 엄량을 교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와 달의 운동을 이해하면서 내 몸 안에 존재하는 심장과 신장의 상호작용을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 세계도 우주 변화 원리 공부에 능통하게 될수록 이치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세계 이해의 첫 출발은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는 데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 즉 신도적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한 주관적 체험으로 마음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관련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공우가 여쭈기를 신명이 연계하면 사람이 실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현의 신이 연계하면 어진 마음이 일어나고 영웅의 신이 연계하면 패기가 일어나고 장사의 신이 연계하면 큰 힘이 생겨나고 도적의 신이 연계하면 적심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나는 목석이라도 기운을 붙여 쓸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성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성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성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에 길흉하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마음은 천지의 모든 신명들이 드나든 문과 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기적과 조화의 중심 자리이며 인간의 일심에 천지신명이 가능합니다.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그룹을 이루는 것과 같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천재 신명들도 응감하여 그렇게 변화해 가도록 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탐마와 적신들이 들어 도적질을 시키도록 충동질을 하고 내 마음 상태가 정의롭고 진실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위대한 성신들이 응감하여 나를 더욱 위대한 큰 사람으로 태어나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길하고 흉하고 화가 생기고 복이 이루어짐은 내 마음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진다는 것이니 진리 공부와 수행은 내 마음을 고추세움으로 신도세계에 눈뜨게 하고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세 번째, 사. 인사는
곧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사의 핵심은 본인의 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사로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의 영향을 가꾸어가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리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 내야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마음을 일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말씀을 살펴볼까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용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정의를 바탕으로 한 뜻을 일으켜 만들어내는 인간의 일심의 세계는 천지의 복마를 저절로 물리친다고 상제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숙한 정산도 도생님들은 이런 경험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엄밀한 과학적 실험과 측정을 통해 마음과 물질의 작용 관계를 규명해냈는데요. 특히 우크톰스키 생리학 기관의 게나디 세르게이예프 박사는 마음이 어떤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겨냥할 때 작용력대가 진동하면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힘이 투여되면 신체 주변에 생명력장의 진동이 자기 파동처럼 나타난다. 이 순간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비록 비자성적 물체라 하더라도 마치 자아된 것처럼 반응을 일으키며 영능자는 그렇게 해서 목표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에서 생기는 힘은 중력, 전자력 같은 물리적 힘의 법칙을 초월해 작용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신사로 마음의 세계를 살펴가게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순간부터 진정한 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종교의 세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신사를 통해서 바라본 마음의 힘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실제 일어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도 모순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달라져도 삶의 내용이 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마음 세계를 이해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이때 비로소 성숙의 첫걸음을 떼는 가을 열매 인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식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천지의 음독으로 녹을 먹게 되었으니 식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고하라 하시고 천지의 음독으로 녹을 먹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불초자손의 식상이나 선영께서 하감하옵소서.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어도 너희 선영들이 다 응감하느니라 하시니라. 태모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2015년에 출판된 시크릿 데일리 코칭이라는 서적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이다. 사실상 감사 없이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만큼 바뀐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작다면 당신의 삶에는 작은 변화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면 당신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주변을 긍정적이고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보면 감사한 관계로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보가 인보만 갖지 못하니라.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잘 대우하는 곳에 행복이 깃들게 된다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자세로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지 마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심야자는 일신지주라. 마음이라는 것은 한 몸뚱이의 주인이다. 알아듣기 쉽게 내 몸뚱이의 주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내 영신이다. 내 마음, 영신, 이 영신이 배는가? 안 배잖아. 마음이라는 것은 자치도 없고 형상도 없고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심야자는 일신지주라. 마음이라는 것은 한 몸뚱이의 주인이다.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게 신명이다. 내 정신이다. 내 마음이 저기 가자 하면 이 몸뚱이가 일어나서 간다. 또 누가 욕하면 마음에서 화가 나서 한 대 냅다 친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심야자는 대어천지라. 마음이라는 것은 천지보다도 크다고 하셨다. 마음은 내 몸의 주인입니다. 또 마음의 본질은 천지보다도 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리 공부로 마음에 대해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올바른 보호신명이 자리 잡도록 하며 인사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키워서 참된 우주 가을 열매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